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는 어떤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사임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로 계실 때 그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목사님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그 부목사님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실 때 따라왔습니다. 그쪽 그 섬기던 교회에서 이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그 교회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참 충성스럽게 잘 섬겨서 한 10년이 지난 이후에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되자 그때부터 교회 일은 모두가 다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여러 번 불러다가 권면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번 해왔지만 전혀 바뀔 태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인들을 설득해가지고 교인들을 등에 업고 이 담임 목사님과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자기 좋다고 따라서 왔던 집사가 장로가 돼서 자기와 대치 상황이 벌어져서 자기를 내쫓으려고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서러워서 한동안을 고민하다가 그 교회에 사직서를 내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새로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구의 모 교회는 교회당을 정말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지을 때 그게 장로님 한 분이 자기 혼자 30억을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건축을 아주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교회당 건축이 잘 끝난 그해 연말인데 이 장로님이 시무장로 사직서를 들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란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 이게 뭐냐고, 아니 왜 사직을 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목사님, 교회당 건축이 잘 끝나고 나니까 자꾸 내 안에서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이 납니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자꾸 그런 마음이 떠오르는데 이러다가는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서 내가 시무장로 사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갔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귀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일꾼들을 다 종합해 보면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일꾼, 하나는 좋지 않는 일꾼,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성경에 보면 선지자나 사도나 교역자들 중에는 정말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평신도들 중에서 좋은 일꾼을 추천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추천하는 일꾼이 이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렇다면 평신도들 중에서 이렇게 내가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왜일까? 왜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할 수가 있을까? 이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뭘까? 첫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무너무 잘 가르칩니다. 여기 성경이 뭐라고 하니?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 정말 잘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성경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러 갔습니다. 설교를 들으러 가서 설교를 듣는데 이거 문제가 있구나 라고 금방 파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설교를 들으면서 저 설교 문제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은 금방 파악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가르치는데 많이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신천지의 가르침을 다 들었거든요. 저는 듣는 딱 순간 저게 뭐가 틀렸다, 이거 정확히 딱 머리에 들려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의 설교를 딱 듣는 순간 저게 문제 있다 딱 알았어요. 그게 뭐냐?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니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지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예요. 아볼로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는 순간 저분들은 성령 세례를 모르는 분들이구나, 이걸 금방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언변 좋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를 불러다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성경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17장 4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기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갑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어느 날 은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은 1100개라고 하면 수억 대입니다. 이걸 잃어버렸어. 근데 누가 가져갔냐? 아들이 가져갔습니다. 아들 미가가. 그런데 어머니는 모르죠, 아들이 가져갔는지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막 저주를 퍼부어댑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를 듣고 있던 아들이 이거 이러다가 내가 망하겠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머니에게 은을 도로 주었습니다. 1100개를 내가 찾았다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우리 아들밖에 없다고, 세상에 우리 아들이 최고라고. 누가 가져갔었는데.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어머니가
아들이 최고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위해서 은 200개를 가져다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5절 다시 좀 보여주세요. 자, 그 신상을 만들었는데 미가에게 집에 뭐가 있어요? 신당이 있어. 뭐가 있어요? 에봇이 있어. 뭐가 있어요?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자, 자기 집안에 뭐가 있어? 신당이 있고 그 안에 신상이 있고 에봇은 누가 입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 있고 드라빔은 뭐예요? 들고 다니는 그 신상이잖아. 그러면 이게 기독교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예요? 아니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는데? 제사장도 있고 에봇도 있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그 당시 사사시대에는 몰랐어요. 왜? 가르치는 사람도 제대로 없고 배울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성도들이 다 어떻게 짬뽕 종교, 이걸 혼합 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인지 우상 섬기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자, 뒤를 좀 보세요. 뒤를 보시면 이쪽의 하얀 면과 이쪽의 하얀 면의 길이가 똑같습니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네, 달라요. 이 강대상 만들 때 여기 만든 우리 김명환 장로님 여기 계시는데 김 장로님 저한테 계속 그랬습니다. 목사님 중앙이 아니에요 이게. 계속. 우리 방송실 간사도 저한테 계속 그랬어요. 중앙이 아니라고. 지금 이쪽이 길고 이쪽이 좀 짧습니다. 그렇죠? 예. 왜 이쪽이 길고 이쪽이 짧고 그래야 중앙이 될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한 중앙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양쪽이 똑같이 만들면 이게 이만큼 와야 되고 나는 여기쯤 설교를 해야 돼. 이게 중앙이 달라요. 왜 다를까? 여기 고승권 장로님 계십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건축위원장이 우리 고승권 장로님이셨어요. 이 건물을 지으면서 이 강단을 만드는 날이었어요. 고 장로님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올라와 보시라고. 그래서 올라왔더니 목사님 설계 변경을 좀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설계대대로 하면 요 강단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도 끝까지 가도록 돼 있었습니다. 설계도에. 근데 설계대대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뭐가 문제냐? 저 성가대실에서 올라오는 문을 쓸 수 없습니다.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성가대에서 올라오는 문 저거 폐쇄해도 됩니까? 안 된다. 써야 된다. 그러면 이 설계대로를 변경해서 여기를 이렇게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걸 줄였습니다. 다. 그래서 이게 지금 끝까지 못 가고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저쪽 문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보니까 그대로 제대로 만들면 이 턱이 저 문 절반쯤 걸리는 거예요. 3분의 1쯤. 그래서 요걸 이쪽은 약간 들였습니다. 전체적인 강단을. 이쪽은 약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틀어져 있어요. 이 전체가 강단이. 그래서 한 중앙이 안 됩니다. 이게 절반으로 나눠서는. 이쪽이 약간 들어오고 이쪽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구밖에 몰라요? 만드는 사람밖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고 장로님이나 저나 우리 마 장로님 이렇게 만들 때 일했던 사람들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그러나 김영환 장로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쪽이 약간 길고 이쪽이 약간 짧습니다. 그래야 중앙이 이렇게 잡혀야 돼요. 이것처럼 정확하게 아는 건 만든 사람이에요.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저기 사진이 나왔습니다. 저기 까만 것 뭘로 색깔을 냈을까요? 까만 거 페인트, 그렇죠? 네. 대부분이 다 페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기는 어떤 물감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걸 색깔을 냈냐? 저것은 검정 대리석을 붙여가지고 검정 대리석을 깎았습니다. 조금 많이 깎으면 조금 더 하얀색이 나고 덜 깎으면 조금 덜 하얀색이 나요. 그래가지고 저것 대리석을 깎아서 그 옅은 하얀색을 내가지고 저걸 만들어 놓은 것이 저겁니다. 그러니까 저건 물감은 하나도 뭐에 안 썼습니다. 검정 대리석을 깎아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도 저한테 물어요. 저게 페인트냐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게 검정 대리석으로 깎아서 만들었다는 것은 누구만 알아요? 만든 사람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로 끝이거든. 그러니까 가기 전에 알려주고 가야지. 가기 전에 알려주고 가야지. 이런 게 만든 사람밖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이 교회당을 지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중앙에다가 잡으려고 하면, 이 강대상을 한 중앙에다가 놓으려고 하면 여기가 약간 틀어졌기 때문에 틀어질 수밖에 없어. 우리는 뭐든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헌신된 일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여기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때가 되어서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가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삿짐을 싸가지고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갔다. 에베소로 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봅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어디에서 썼냐? 에베소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교회가 있었다. 이 말은 에베소 교회가 누구의 집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따라 에베소로 이사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도록 자기 집을 헌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 저희가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가서 살다가 바울을 만나 함께 에베소로 이사가서 에베소에서 살다가 로마에서 추방령이 해제가 되니까 다시 에베소에서 로마로 이사 왔습니다. 그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로마 교회가 자기 집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헌신했습니다. 이게 집을 온전히 바친 것인지 아니면 교회가 시작될 때 처음에 그 교회 장소로만 임시적으로 허락한 장소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그 당시 그렇게 유명했던 에베소 교회, 그 로마 교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기 집을 2번씩이나 교회당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 3서 5절부터 6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가 그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뭐 돈이 있고 또 어디 가서 뭐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니다가 날이 젊으면 그냥 그 믿는 사람 집에 가서 한 끼 얻어먹고 그 집에서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전도하러 다니는 때였어요. 그런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는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올 때마다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여비를 주고 잘 대접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이오라고 하는 집에 갔다 온 사람마다 가이오를 자랑하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일꾼이라고, 훌륭한 장로님이라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소문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오와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이 갈 때마다 내쫓고 그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사람들마저 못하게 막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일꾼들을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그렇게 바울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평생을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외롭지는 않았겠다. 왜?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끌려갑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자 3년 동안 그렇게도 지극정성을 다해서 가르쳤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이때 허망하고 외로웠을까.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던 제자들 한 놈도 없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물론 나중에 돌아왔습니다마는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여러분, 목회자가 화려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목회자는 고독을 즐기는 게 아니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고독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늘 정말 고독한 것이 삶의 한 습관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다음 주까지만 설교하면 끝납니다. 저는 우리 차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셨고 2년 차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4번 하셨고 3년 차에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2번 하셨고 4년 차부터 한 번도 설교를 안 하셨다. 근데 나는 내가 은퇴하면 절대로 강단에 안 설 거다. 혹시 차 목사님이 해외를 나가서 강단을 비운다거나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강단에 쓸 수 없을 때, 그때라면 내가 쓰겠다. 그러나 그 외에는 강단에 안 쓸 거다. 이미 차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저는 끝이 납니다. 우리 차 목사님, 목회자는 화려한 것 같지만 가장 외로운 사람이에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여러분들이 잘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모르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이야기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알고 섬겨야 되고 언제나 헌신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잘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러한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